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마쳐지고 또 계속해서 일상을 지내게 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8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성막의 최종 완성은,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우리 자기 백성과 교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안에 거해져야 됩니다. 근데 그 거해지는 그 중보적, 중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장에 더 상세하게 나타나져 있고요. 제사장들의 그 옷이나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더 상세하게 명령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제 제대로 출애굽기 40장 말씀과 연결해서 시행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그분의 방식대로 이 위임식을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하게도 4절, 9절, 13절 끝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지금 모세는 이 위임식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마도 회막에 모인 사람들은 회중의 장로격인 대표자들을 주로 모아서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위임식의 일들은 투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방식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고 다른 것처럼 높고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일하심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방식, 성망을 통한 제사 방식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구원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식, 피 흘림의 보혈을 통한 방식이 바로 구원의 방식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인데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 가문들인데, 여러분, 아론이라고 하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던 대표격인 사람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거기서 그냥 뒤에 팔로우를 쓰던 자가 아니고요. 아론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했던 일의 주동자였다는 거죠. 심지어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우상숭배하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난 이후에 아론에게 지적을 했을 때에도 부정직한 모습으로 변명하기에 바쁜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아론을 불러다가 지금 위임하는,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아론을 부르셔서 먼저 은혜와 용서를 입게 하십니다. 아론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아론과 아들들을 불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씻기시고 입히시고 또한 바르시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먼저는 씻기고 계십니다. 6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죄의 더러움에서 씻기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한 마음들을 다 제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우상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을 벗듯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의 힘으로 씻는 게 아니죠. 누가 씻겨주고 있습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씻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가 씻겨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베드로의 발을,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온몸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겨주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한번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물로 씻김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날마다 조금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끗함을 입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씻김을 받은 존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입힘을 받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속옷과 겉옷과 에봇 그리고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 삐뚤과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진 그 흉패 25cm 정도 되는 패를 딱 가슴에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관을 쓰는데요. 여호와께 성결히 나는 이름 그 문자로 쓰인 그 관을 씌우면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위로부터의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입히시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한 12절에 보면 아론의 머리에 또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습니다.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출애굽기 30장 하반절에 보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감람유에다가 향유를 섞어서 아주 독특한 고급스러운 재료로 구별되어진 그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죠. 기름을 부어 주셔서 기름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첫 설교 말씀이라면 설교 말씀이죠. 회당에 갔을 때 펼쳤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문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기름 부으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를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한 기름 부으심,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신, 여호와를 알아가는 지식의 영이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씻기고 입히고 부음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또 드리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속죄제와 번제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말씀이죠. 그 말씀에는 또 화목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속죄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레위기 4장 5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복원하는 것입니다. 부지정에 지은 죄까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이어지면 번제로서 전적인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모두 사함을 받고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피로 정결함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함의 단계를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여기 보면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한다. 피로 깨끗하게 한다. 씻김을 받는다. 우리를 정결하게 여겨주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한다. 이 속하다는 단어가 키페르라는 단어, 덮어주심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가리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 헌신과 드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신약에 오면 그렇게 되죠. 또 친히 예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온 마음으로 굳건하게 인정하고 신뢰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속죄 제물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 12절, 15절 끝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전적인 부르심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몸이라는 상징의 의미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요.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우리의 온 중심이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것처럼 속군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분의 처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손해가 있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거룩함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일어날 영적 전쟁,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든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임식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분의 성품처럼, 그분의 인격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든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의 거룩함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